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힘들어 하면서 헤쳐나온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요. 내가 한 일인데 뭘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날 감사가 얼마나 점점 인색해지고 사라지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 사람들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만났던 10명의 한센 병자들, 문둥병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또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면서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쳐주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엄청난 복을 얻었으면, 나음을 입었으면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 백성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이 걸음걸음을 우리가 하면서도 때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여러 일로 내가 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것에 관심이 다 쏠려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생각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했던 영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어떤 나라 성도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성도들이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계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강청의 기도,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이 기도 한국의 성도들이 참 많이 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빠져있는 부분이 뭘까요? 매일의 삶에서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도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내가 이 식탁에서 음식을 차려 놓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귀한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의 그 식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직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만남을 놓고도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의 그 기도,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친밀히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를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끊이지 않는 어떤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주 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기는 위기인 줄도 모르는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뜻대로 죽일 수 없게 되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몹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바울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단호한 결단을 내렸는지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인가요? 내가 바울을 죽이는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40여 명이 함께해요. 그 속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한 고민들이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바울은 지금 그곳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그들이 40여 명이 우리 죽이자라고 결단을 해도 도무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던 중에 아주 묘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바울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웠을까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이 로마 군사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가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바울을 우리 공회로 좀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바울을 데리고 이 공회로 오겠지요. 근데 오는 그 과정에 40여 명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길에서 바울을 갑자기 습격하여서 우리가 죽일 테니 당신은 공회로 부르는 일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40여 명은 이미 그 전날 길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이미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에 가서 매복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해치우면 된다라고 하는 결의에 차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처벌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이 조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아마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그 계략,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공회원들의 이 계략을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알립니다. 바울이 처리하는 방식도 보면 아주 은밀합니다.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새어나가게 될까 하여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주시오라고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대제사장이 공회로 바울을 보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는 길에 40여 명의 이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천부장도 아주 은밀하게 그 일을 처리합니다.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조카 우연히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믿지 않는 분들과 성도들의 차이는 뭘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우연한 어떤 계기가 있고 우연한 만남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연히 듣게 되고 우연히 알게 된 그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조카를 거기에 두셔서 그 소식을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아주 먼 과거에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 많이 바뀐 그 같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계신지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 좀 하자, 내가 너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문제로, 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을 해결하시고 또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보게 하실까요? 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이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 고난 나로부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고난을 당했던 바울에게 그날 밤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 중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빵 뚫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냐, 내가 함께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연히 우리 성도의 삶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방 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촌지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궁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맡아서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촌 여동생인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 내용을 알려서 왕이 이 두 사람을 처단함으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포상이 주어져야 할 텐데 그냥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쑥 지나갑니다. 모르드게 했던 이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땅에 묻혀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를 참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 다음으로 권력가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굉장히 그드름 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이 사람에게 절하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밉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만은 엄청난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밀까요? 왕의 통치를 반대하고 순응하지 않는 이 유대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당신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왕의 금고에 넣어줍니다. 내막을 몰랐던 왕이 승낙을 합니다. 조서에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하만과 일당은 신이 나서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을 매달을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왕이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궁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책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쭉 읽는 중에 모르드게가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만이 의기양양하게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하만에게,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게 바로 나구나. 왕이 내 이야기 하나 보다 싶어서 왕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모르드게였죠. 그렇게 해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장대, 그 계획, 왕도 도장을 찍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이 하만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더 다른 일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셔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달고자 했던 그와 같은 장대에 하만과 또한 함께 음모했던 사람들이 메어 달려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으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배경 가지고 내가 했던 경험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삽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고 직장으로 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루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당연한 것, 내가 시험 쳐서 그 자리에 되었고 승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이 일하는 것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하나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이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식사의 자리에서건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건 마감하는 자리건 누구를 만나는 자리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같은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딸아 아들아 잘했다, 나와 함께 한평생 잘 살았구나 라고 하시는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